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 보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라는 의미로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다 같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축복하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입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가 비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이탈 처치, 이것이 오늘 이 블레스 40에도 우리가 비전을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이 삶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블레스를 하나하나 이제 실천하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고 그 속에 포함된 것이 그 복으로 인해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활 습관 블레스의 B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B는 Begin with a prayer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라.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의미는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일이 아니고 세상의 뜻으로 쫓아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이 나가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건 내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왜 내 생각이 늘 앞서고
내 고집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복 기준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복으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의 사랑을 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구원도 감사한데 이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새끼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오늘 이번에 대학 가는데 잘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오늘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 김집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막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39절 여러분 먼저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능력과 치유의 역사는 이 성령이 강림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말은 예수 믿으면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별도로 성령 받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함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늘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라는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와 내주를 말해요. 성령이 늘 함께 우리와 드웰링,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한다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남을 살릴 힘을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섞이지 마세요. 십자가의 파워를 완전히 저하시키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벌벌 떨고, 예수 믿으면서 초라하고, 예수 믿으면서 숨어있고, 예수 믿으면서 남을 부러워하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허무한 마음 있죠. 세상이 허하고 마음이 허하고 세상에서 허무한 마음, 또 깊은 한숨 푹 쉽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뭔 깊은 한숨을 그렇게, 저는 용지다가 그랬어요. 이렇게 심호흡했는데 그걸 깊은 한숨으로 여기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똥 누는데 그랬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막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 깊은 한숨에 성령은 불씨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이 기도할 때 허무와 깊은 한숨을 벗어나게 합니다. 근데 왜 계속 그런 한숨이 나오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억눌림이 있어요. 우리는 외롭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메릴랜드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잘 사는 집이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파티하고, 동무는 지하가 있거든. 지하 노래방 엄청 좋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매 노래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노래하고 하면 되는데 친구를 불러요. 외로우니까. 그리고 가진 거 자랑하고, 자랑할 게 있어야지, 가진 거 외에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엄청 외로움을 타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림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잘 살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억눌림이 있고, 그 돈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거기에 엄청 있고, 한 사람이 죽여야 내가 사는 아주 그 세상의 약육 강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억눌림이 있다고. 그리고 죄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외로움과 억눌림과 갇힘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 그런데 나는 외롭다, 혼자다, 어떤 짐에 억눌려 있고 버리지 못하는 것에 갇혀 있다, 속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이 외로움과 억눌림과 갇힌 것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창하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현재 문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예수 진짜 믿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깊은 한숨 내쉬고 허무한 시절이라고 생각할 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탄식한다니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데 나는 혼자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예수 믿는데 왜 그러죠?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후반절 후렴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와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두 번째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누가복음 3장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개적이고도 아주 공식적인 오피셜하고 퍼블릭하게 인정을 받는 순간이에요.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고난 속에서 꾸준히 십자가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서 계속해서 그 음성의 확신 가운데 내 정체성을 품고 십자가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만으로 나타나시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신 이 정체성 때문에 현재의 고난, 어려운 고난, 힘든 억눌림,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한 습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설교 너무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하고 있는 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학교 좋은 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잘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내 기도라면 오늘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교제 시간이 되기보다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가정의 안녕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선시 된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부터 아니면 이 기도의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우선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그러나 그 기도 내용에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지. 이 교제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가 오늘 건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주실래요?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그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고 세상 측면에서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가 가는 모든 곳,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활에서 이 bless, B-L-E-S-S 이 bless를 손수 친히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중에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 공생의 삶 속에 일관되게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처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이 영어로 보니까 Jesus had a regular practice.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하는 늘 규칙적인 습관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먼저 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먼저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죠. 오늘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걸 하기 이전에 그 회의를 하기 이전에 어떤 시험 중간고사 시험이 있다. 그 시험 공부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도 먼저 해 보십시오. 오늘 출근해서 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기도 먼저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손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블레스 40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 있게 잡아나가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오 마이 굿니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내 스스로 믿음에 굳건히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믿음이 굳건히 서달라고 중보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신의 시간, 노력, 에너지를 투자할까? 누구를 뽑아야 되나?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을 했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나중에 따로 이게 본문 말씀 앞뒤를 누가복음 이 6장 전체를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내용이 너무 막 많으니까. 이 12 뽑아도 12 보세요. 12 뽑아도 여기에 뭐 좌파 우파 있습니까? 좌파 우파 있죠. 좌파 우파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가 좌파 우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좌파만 뽑았습니까? 우파만 뽑았습니까? 잘 사는 사람만 뽑았습니까? 뭐 그냥 교수만 뽑았어요. 무식쟁이 어부들, 공부도 안 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들 뽑았고, 그러면서 또 나다나엘 교수도 뽑았고, 그러면서 가롯 유다 출신은 가롯밖에 없었어요.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신이를. 촌 사람들 뽑아놓고 그 사람도 또 뽑아. 여러분 한번 보면 이게 특징이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제끼고 막 세상에서 아주 쟤는 아니야. 저 앞잡이 저거 민족의 배반자 하는 마태 세리 마태 뽑았잖아요.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열심당 아주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뽑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뽑아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뽑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들이잖아요? 아니면 말고? 맞는 사람만 아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크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를 인해서 선택받은 제자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축복을 받은 축복 덩어리인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축복 덩어리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선택받은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서 주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헌금을 하면 일주일에 헌금을 했다. 그러면 저는 연락 없이 화요일이나 월요일 날 내가 갖다 준 돈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어? 정확한 게 내봐.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아니고 가계부 이거 조사했어요. 아주 꼬리타분하고 쫀쫀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중보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 자체가 복덩어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 삶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찾기만을 바라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작정됐고 뭐 믿으려면 돌아오겠지 뭐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돌아오겠지, 이런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 하나, 기도하는 거. 기도로 시작하는 거.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익은 고구마, 마음문이 활짝 열린 영혼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식은 고구마들이 많을 거예요. 그 식은 고구마를 다시 한 번 더 불 때 주어서 뜨겁게 해줄 것이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자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씀이 있어요. 콘서트를 먼저 하고 나서 악기를 조율하지 마라. 콘서트를 먼저 하고 나서 악기를 조율하지 마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라. 그럼 기도의 주목적이 뭡니까? 친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결단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매일 우선순위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정시에 기도하기.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아마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선순위로 시간을 떼어서 정시에 기도하기. 이번 기회에 한번 딱 정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스케줄표에 딱 정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죽을 똥살똥 해야 일주일에 3번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충 하면 한 번도 못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의가 있다, 아니면 거래처를 만난다, 뭐 이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가게 문을 여는다, 아니면 오늘 출근해서 뭘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매일 한 사람씩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우선은 가까운 사람, 가족들을 먼저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가족들이 지나고 나면 1년에 매일 한 명씩이면 365명 아니겠어요? 365명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매일 한 사람씩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게 안 받으면 내한테 돌아옵니다. 축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데 그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복도 함께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정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습관을 바꾸는데 준비 기간으로 이 40일이 끝나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이 3가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복을 담아놓은 양둥이나 다라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We are not bucket. 그 담아놓는 거, 축적하는 걸 스탁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스탁파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강이라고 했잖아요. Rivers of blessing that flows out. 흘러나가는
강이, 축복의 강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기도로 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로 먼저, 그리고 남을 축복하고 기도로 내 삶을 먼저 시작할 수 있구나.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새기며 또 말씀에 도전되는 부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